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허를 채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나라 회복되오니 나의 이 마음 믿으시오. 눈같이 희게 만드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이름과 함께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송기종 스테파노 모니카 가정에서 아울러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그리고 한상우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홍세훈 베드로 가정에서 윤복순 율리아나의 영혼을 위하여, 새별불의 수둠에서 한상우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새별불의 수둠에서 송난규 모니카 추기를 맞이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연 스텔라가 아버지 이정희 미카엘 생신을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송기종 스테파노 모니카 가정에서 송린다 아네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천종길 요한 천금덕 안나 전 제이미 안젤리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주기를 맞는 송난규 모니카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종태 안브로시오 가정에서 송린다 안에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박찬 제레드 이기영 크리스티나 박요한 요한 박세아 요한나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김가자 로사리아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우스나 루시아 자매님께서 최진우 크리스토퍼 정진 그라시아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노바이 입안에서 본당 공동체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김유식 루카 헬레나 가정에서 모든 대자 대녀들을 위하여, 이상현 요한 최은정 로엘라 가정에서 이수지 수산나의 생일을 맞이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말과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와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응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분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의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오늘의 제2독서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가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본당 교우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참 감사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피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옆에 대학병원 사목도 함께 이렇게 7년 동안 겸임을 했었습니다. 병원 사목을 하면서 의대 학생들과 의대 교수님들과 참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만 해서 그런지 참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교리 시간에 묵주기도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 미사 시간에 1시간 딱 있거든요. 자기들 자유시간이. 그때 되면 복도에 묵주를 이렇게 들고, 뜻이 뭔지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묵주를 들고 이렇게 와서 미사에 참여하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나고, 또 성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던 그 모습들, 그 다음에 공부밖에 몰랐던 그들에게 큰 마음 먹고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1박 2일 저희 가톨릭 교육관에 피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경치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들에게 피정이라는 떠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또 다른 뭔가 행복을 느끼던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들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저도 교구에 우리 성경 봉사자들 찬양팀들을 데리고 이들에게 미사도 이렇게 해주었고, 또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성경 우리 봉사자들과 이 의대생들 간의 친밀감들을 이렇게 많이 유지를 했고, 또 지금도 이들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 냉담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담하고 나왔던 친구에게 아이고 의대 공부한다고 힘들어서 주님께 의지하러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미사 마치고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자기에게 엄격한 이렇게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식당에 이렇게 가 있었더니 그분이 진료가 늦게 끝났는지 점심 식사 이렇게 식판을 혼자 들고 오셔가지고 탁 내려놓으시더니 정말 거룩하게 성호경을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뭔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 거룩함 속에서 맞아, 저게 참 신앙인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우리 가톨릭 의대 지도 교수님, 오랫동안 지도 교수님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참 너무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가톨릭 지도 교수님 학생들을 이렇게 정말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잘 챙기시고 서울 의대 출신이셨는데 라파엘 해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의료 진료 갈 때도 항상 솔선수범하고 아이들을 챙겨서 이렇게 가실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이셨고, 저희 성경 연수가 있으면 의대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기 꼭 갔다 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자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도움을 청하면 새벽에도 응급실로 이렇게 직접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자 정말 그때 목숨이 위험했던 그 사람 목숨도 살려주셨고, 또 우리 루피나 자매님도 지난번 조금 편전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또 대답해주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참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구가 이제 학생 때, 이제 국가고시를 앞두고 학생 때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 모습들을 보고 자기도 신자가 되어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 성경봉사팀들에게 컨택을 했습니다. 자기도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은혜를 베풀어준 이 봉사자들의 모습이 너무 천사들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저기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유급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갈등을 이렇게 느끼던 중에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자기도 봉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려울 걸 2달 동안 여기는 매일 모여야 되는데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신부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는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성적 떨어지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7시부터 12시까지는 정독실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교구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마치고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면 불 꺼진 그 정독실을 보면서 자기는 조그마한 불빛을 펴놓고 1시간 동안 불안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더래요.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도 그 1시간이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막 그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도 교수님이 신부님 성적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 올랐거나 거의 떨어진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7점이나 올랐다고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본인도 너무 기뻐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주치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환자들 이렇게 대학병원에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신자시네요. 저도 신자입니다. 열심히 기도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병실을 이렇게 돌면서 여기 주치의 명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보면 주치의가 우리 신자분이네요. 잘 봐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신부님 저희 묵주를 보더니 자기가 신자라면서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어떤 신앙,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이 환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이분이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신부님을 아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받았더니 교구 애미 대표신데 그리고 전직 우리 회장님이셨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참 이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친절하고 좀 그랬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줘서 천주교 신자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기 성당 다니시라고 권유를 했더니 이미 성당 다닌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구에 성경 봉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임신부님 압니까? 그랬더니 그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에게 기쁨을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식사 한 끼라도 제가 대접을 못하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 돈은. 그래서 반땅 하자 그랬어요. 반땅. 그런데 저한테는 밥을 안 사주고 거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장님하고 일이 있어서 해거티 로드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항상 그분은 늘 긍정적이에요. 항상 이렇게 지나가시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차가 지나가도 인사를 해요. 돈을 주든 안 주든. 저는 산불 달라는 이야기인지 이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무장님한테 좀 봐라 그랬어요. 성호경을 걷는 거예요. 신부보다 더 나았어요. 신부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거 하느님한테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저보고 강복을 주는 거예요. God bless you. 사제가 신자들한테 이렇게 강복을 준 적은 참 많은데 신자한테 제가 강복을 받기는 참 드물었거든요. 어쨌든 삶 안에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휴가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허름한 김치찌개 된장집에 하는 자그마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니까 불쌍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더니 갑자기 한참 저를 밥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총각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학생이었으니까 없죠. 근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우리 딸 만나볼 마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좀 몽타주가 봐줄만 했거든요. 아 역시 잘생긴 거는 어디 가도 뭐 다 관심을 끄는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식사가 나왔을 때 성호경을 다 긋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다 진짜 신학생만 했으면 제 팔자를 고칠 수가 있었는데 성호경 한 번 그었는데 제 인생이 바뀔 뻔했어요.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거.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도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살면서 남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아 비판보다 남의 험담이 쉽고 남에 대한 칭찬보다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그 당시의 인물들,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과연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의 신앙적 모범이 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과 호의적인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삶의 씨앗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자기에게 신앙이라는 고백할 거리가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는 주님께 어떤 신앙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신앙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너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복을 받으십니까? 어떤 행복을 지니고 계십니까? 저희 동료 사제들이 저를 보고 임신부 얼굴 자체는 복이 없게 보이는데 참 주위에 인복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이렇게 하십니다. 임신부는 뭐 하는 것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주위를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그랬더니 그 신부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임신부 성격을 견디고 지금까지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제가 다 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신앙인이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준 이 신앙을 거절했다면 제가 과연 이 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식이 많았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도 만났고 왕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부자 청년도 만나고 오만 사람을 다 만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에 나왔던 엘리야킴,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의 노아, 모든 야곱과 이삭, 모세, 요셉, 심지어 성모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은총이 가득한 이 성모님, 복, 행복, 그 기준의 공통된 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즉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나는 또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너의 삶을 바꿔놓겠다.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시몬 바르 요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바르톨로메오 그러면 뭡니까? 톨로메오의 아들. 바르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시몬 바르 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이때까지 시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문제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우락부락한 그런 성격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이다. 든든한 반석이 될 거다.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한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울 거다. 그 다음에 하나의 축복은 또 뭐냐면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열쇠라는 것은 기중품들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온갖 축복을 너가 풀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언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겼고 그리고 교회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든든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은총과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반석과 같이 든든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 교회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며칠 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암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교회를 위한 그런 이기적인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청할 수 있는 그 반석과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교회에서 들려드는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하늘나라의 열쇠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늘나라의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무를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안에서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공적 신분과 직무를 올바로 깨닫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현대 문화의 새로운 중독 현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굳센 의지를 키우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당신의 은총을 약속하신 주 하느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51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에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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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지저스 바스케즈와 송 토마스와 윤 율리아나와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한상우 형제와 그 밖의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이정희 미카엘, 주기를 맞는 송남규 모니카, 송린다 아네스와 전종길 요한 가정과 박제라드 가정과 김과자 로사리아와 최진우 크리스토폴 가정과 본당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과 김누가의 모든 대자 대녀들과 이상현 요한 제노엘라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나아옵니다.
성체성가 155번, 155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 170번, 170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지붕 보수 공사를 내일부터 2주간 예정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평일 미사가 없겠습니다. 또 8월 29일에 토요일 특전 미사도 없겠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이 기간 동안 휴가를 가십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부님 영일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월 2화 세례는 9월 6일 9시에 본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9월 차량 축복식은 9월 13일 10시 교중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9월 첫 토요 성모 신신미사 9월 5일 토요일 10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당 공용으로 줌 미팅을 사용하실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78번, 478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